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참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예수님께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넘쳤습니다. 이 본문은 종려주일에 단골로 등장하는 그러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환호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환호하는 군중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행동이 있는데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군중들의 외침도 있고 바리새인들의 발언도 있고 또 제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러한 모습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좀 듣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군중들이 어떻게 외쳤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 장면은요,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것은요, 유대의 전통에서 승리한 왕을 맞을 때 그때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승리한 왕인가요? 당장에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한 것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무찌를 것이다, 그러한 분이시다 라는 어떠한 승리의 기대, 이러한 기대를 담아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든 것이죠.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는요, 히브리어로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 이 호산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그 대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그러한 존재이다 라는 기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 군중들은요, 예수님의 표적들을 잘 알고 있어요. 특히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이러한 소문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죽은 나사로마저 살리셨다. 이 엄청난 기적을 계속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런 번뜩이는 카리스마와 이 번뜩이는 능력을 가진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에게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이러한 확신이 들기에 충분한 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침 날도 너무 좋아요. 이 유월절을 앞둔 상황에서 이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라는 사람의 이 등장은 이들에게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 기대와 환호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군중들의 기대는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다고 전혀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저 침묵하십니다. 단지 행동으로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등장하셨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셨습니다. 그 정도 능력을 베푸시고 그 정도 환호를 받을 만한 분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이 군중들의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면 멋진 그럴듯한 군만을 타고 나왔어야죠. 멋진 말을 타고 등장했어야 됩니다. 화려하게 옷도 좀 입고 그렇게 좀 그럴듯하게 등장하는 것이 이 기대에 부응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어울리지 않게 등장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요, 구약의 어떠한 예언을 인용한 것인데요, 어떠한 구절을 인용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구약의 이 말씀을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을요,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어디 이 구절뿐인가요? 이 구약 성경이 약 1000년 동안 기록되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요, 창세기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이러한 예언들이 약 300개 이상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기록된 구약 성경 중에 300개 이상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오셔서 실현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구절은 그 중에 한 구절에 불과할 뿐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은 강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나오심으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행동으로만 드러내십니다. 그저 입은 침묵하십니다. 행동으로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침묵은 무건수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침묵만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도 하십니다. 하늘의 밀할 비유도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말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끝까지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려고 끝까지 상대방과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한 논리를 펼치지 않으십니다. 다만 끝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증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에는 때로 말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내가 옳다고 끝까지 싸워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이 상황을, 잘못된 상황을 뒤집으려 하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행동으로 증명하셨을 뿐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셨고, 오해 속에서도 순종이 무엇인지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 상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야 마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인간관계와 전도에 실패하는 요인이 있다면,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침묵해야 할 때 열심히 자신을 변호하고 옳음을 증명하려 하고 끝까지 싸우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될 자리에 가게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영역을 넘어서 자신이 해결하려다가 관계가 깨지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으시고, 변명으로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지도 않으셨으며, 무력으로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진리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억울함 속에서 말을 줄여야 합니다. 설명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살 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신이 옳다고, 억울하다고 변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닙니다. 내가 좀 뭔가 해야죠.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침묵으로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